자, 오늘은요.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예배 때부터 참 많이 들어봤었을,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한번 오늘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었죠? 주님께서 어디를 걸으셨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루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4명의 기자가 다 기록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같은 본문이지만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펜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줄도 거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오늘 사건 이전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에 배치를 했네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연약한 것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이름으로, 주님은 안 계셨지만 옆에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계셨지만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고 그게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희가 지금 학교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픈 친구들에서 기도해 줬는데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SNS에 난리가 나겠지 지금 같았으면.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에요. 순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까지 들리기 이릅니다.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왕의 귀에까지 들리는 것이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맞아요. 부정적이었어요. 뭐야? 나를 누군가가 위협해? 라는 위협의 존재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바로 철수시킵니다. 얘들아 가자 하고 10절에 보니까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어느 정도 그 분봉왕 헤롯 왕의 영향력이 조금 미비한 행정구역상으로 조금 벗어난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도 너무 부각되는 거,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거 경계하셨어요. 내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순간은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기도 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거를 조금 빨간 줄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뭐 검은 펜이면 검은색으로도 무리가 알고 왔거늘.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요것도 한번 쫙 밑줄을 그어줘 보세요. 여기서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은 그냥 인기 많은 거 경계하시고 사람들 피해서 벳세다로 지금 도망가시다시피 제자들을 경계하면서 가는데 무리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간절히 찾던 그분이시다. 무리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딱 따라가시는데 이 무리들이 그 배를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보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을 발견한 순간 그게 그래도 꽤 한두 시간 되는 거리였을 텐데 그 시간을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그냥 지금 막무가내로 달려가고 있어. 왜? 우리는 그분을 알았으니까 꼭 만나야만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열심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들을 굉장히 긍휼히 보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어때요?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게 여러분에겐 크게 와닿지가 않죠? 우리는 목양 문화가 아니라서 불쌍해 보였다. 요즘 우리 지금 공동체에 강아지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강아지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막 채연이 이번 주에 강아지 첫 미용했다고 막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예쁘게. 그리고 건영이네 강아지도 이제 막 이렇게 애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창중 선생님네 강아지는 이미 이제 8년의 노년에 접어들어 창식이 굉장히 이제 중후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강아지를 보면은 특별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유기견 봤을 때 마음 어떠시죠? 강아지를 키우지 않더라도 불쌍하죠, 주희야, 그지? 세범아, 불쌍해. 그래서 가끔씩 주인 없는 강아지들 좀 누가 임시 보호해 주세요. 벌벌벌 떨어요. 먹을 곳이 없어요. 조만간 얘는 안락사 당해요. 주인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짠하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나 이렇게 쭈쭈쭈쭈 쫓아오니? 너네 왜 이렇게 주인 없는 강아지처럼 나 이렇게 쭈쭈쭈쭈 쫓아오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환대해 주십니다. 쫓아오는 사람을 환대해 주시고 어때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병 고칠 자들, 아픈 자들은 고쳐주셨더라. 그죠? 고치시더라. 우리 안에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에 필요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뭅니다. 말씀 들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점점 저물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먹을 때가 됐을까요? 저녁 식사할 때가 됐어요. 그죠? 밥 먹을 때가 이르렀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집에 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역시나 아유 불쌍해. 배고픔의 필요를 또 느껴주셨어요. 배고픈 상태를 아셨어요. 이때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 이제 우리 그 주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자 제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의 동그라미 한번 쳐줄래요, 여러분? 즉 뭐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 친구들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우리 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로 하여금 마을에 나가가지고 밥 먹게 하세요. 주님,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밥 줄 수 없어요. 빈들이에요. 빈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헬라어 표기로는요, 이게 뜻이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라 해가지고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공간으로서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공간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저들 보내서 알아서 먹을 거 해결하게 하세요 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딱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앉아 있죠? 윤서야, 너가 저들 먹을 거 줘.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종원아, 너 그래도 잘 섬기잖아.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지금 거기 나온 사람이 마지막에 알게 됐지만 장년만 5,000명, 어른들과 아이들, 여인들 다 하면은 대략 15,000명은 좋기 전후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대략 한 45명, 5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목사님 난리 날 거야. 어떡하지? 50명 먹이기도 지금 막 우리 배달 음식 시킬까? 우리 오늘 돈은 어떻게 거둘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비를 거둬야 되나? 우왕좌왕 고민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명이 수련회를 한 번 하고 식사를 한 번 주의하려고 그래도 보통 일주일 전에는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10,000명이 넘는데 그 자리에서 빨리 먹을 거 주라? 주님께서 탁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진짜 먹을 거 지금 만들어 와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줘 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줘 라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가지고요 우리 제자들이 막 도시락 있으신 분 막 찾았는데 웬걸 조그만한 꼬맹이가 저한테 도시락이 하나 있어요 라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도시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였죠. 그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보리떡 몇 개? 5개. 맞아. 물고기는 몇 마리? 맞아요. 2마리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이 먹을 수 있나? 10,000명이 먹을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방법을 얘기하죠. 50명씩 지금 그룹 지어 앉혀라. 그건 너네 할 수 있지? 50명씩 딱 앉히고 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딱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쫙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니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웬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보리떡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생선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나서도 12바구니에 넘치도록 차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랬어요. 헉, 저가 누구인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가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함부로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베푸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역시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가 막 당면하니까 어때요? 제자들 머리 굴리죠. 빨리 파송해서 합리적으로 동네 가서 먹게 하세요. 혹은 도시락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자리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정석적인 답이었다면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턱 내밀었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에이, 주님 있잖아요. 저 주님 신뢰해요. 주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턱 주님 하고 주님 손을 꼭 붙잡는 게 정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정색을 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머리를 굴리기 바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거를 막 수치로 타다다다닥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막 돈 계산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돈 계산하는 제자의 모습, 도시락 찾아다니는 제자의 모습, 정신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제자의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베드로도 그랬고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잠깐 그랬고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제목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시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 가는 길이 나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머리 돌아간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때 그런 표현 나왔어요. 한 친구가 저는 그래서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죄인. 그렇네. 주님을 모르는 건 아니야. 알고는 있어. 그런데 세상 걱정, 세상 일, 진로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그런 게 딱 닥쳐버리면은 나 무서워해. 나 두려워해. 나 힘들어해.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러니? 그러면서요, 오늘은요, 사실은요, 주님이 계속 힌트를 주셨어요. 나 있잖아, 나.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이 바빠서 주님을 못 봐요. 계산하느라고 주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결국 에휴, 그냥 내가 보여줄게 이러고는 도시락 딱 들고 축사하시고 딱딱딱딱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아까 밑줄 긋었죠.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를 알고 쫓아가라. 여러분, 목사님이 올 한 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네들 필요한 거 주님 앞에 기도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네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앞에 기도해. 특히 너의 꿈 주님한테 기도해. 너의 한계 주님 앞에 기도해. 너 기도해봐. 주님 이루어주실 거야. 주님 축복해 주실 거야.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전에 목사님은 이런 설교 진짜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야, 뭐 마음껏 꿈꿔, 뭐 이렇게, 네 꿈을 펼쳐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막 이러면서 원대하게 막 세계를 막 우리 품 안에 막 이러면서 그런 설교 진짜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계를 내려놔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세계를 꿈꿀 때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주님은 알지 못하고 주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 기적과 내 꿈과 내 비전, 내 것에만 관심이 가는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강단의 문제이기도 해요.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를 알고 쫓아가라. 기적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정말 먼저 우리가 수반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욕심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어제도 친구들이 그런 고백 계속했어요. 저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저 괜찮은 죄인도 아니에요. 저는요, 막 믿음도 없는 서기관이에요. 이런 고백이 이제는요, 정말 우러나와요. 우리 친구들이요. 감사해요. 우리는 썩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제법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야. 내가 진짜 형편없는 거야. 조금만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여지없이 세상하고 타협해.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내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부분 타협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를 알고 쫓아가라. 그를 알고 쫓아가라. 주님을 알기에 우선적으로 힘쓰시고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야 돼요. 내 계획,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물어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저 어디에 가야 합니다. 어디 보내주십시오. 뭐 어디 유학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쫓아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를 알고 쫓아가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물어서 거기로 쫓아가라. 그 가운데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정말로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귀한 친구들이 나오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요. 자, 그렇게 해서요. 첫 번째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고요.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보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한 필요들이 있었어요. 가난해요. 내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너무 무능력해요. 제가 간절한 이게 있는데 저는 진짜 내 한계가 너무 엄청나요. 저 진짜 부족해요. 제가 너무 아픈데 이거는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삶이 아픈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야. 배 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너무 간절해서 쫓아가는 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그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주님이 아셨어요.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없다. 불쌍하다. 주님이 아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 맨날 지 머리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한가 맨날 머리통 붙잡고 씨름하는구나. 내 이 그지 같은 성격 진짜 어제도 한 청년 선생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해도 내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막 해도 당장 여러분 말씀 시간에 눈이 떠져요? 들려져요?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 예배당에 오는 거 이제 이거 내 힘으로 되나요? 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연약함. 그리고 학교 가면은 이 인간관계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친구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그들 안에 자꾸 버려질까봐 혼자 될까봐 그리고 진로 문제. 어제 우리 중학생이 그런 얘기했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중딩이가 그런 고백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나를 가장 요동치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왜 벌써 중학생이 엄마 아빠가 다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지.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아신대요. 그런 내 모습을 그가 아신다. 아신다. 아이고 중딩아, 먹고 사는 문제로 네가 지금 힘들구나.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왜 고민하게 됐을까? 엄마 아빠 힘든 걸 봤기 때문이겠죠. 코로나 시대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가정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회복되는 가정도 많지만 그만큼 갈등을 낳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코비 디버스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신조어예요. 이게요, 코로나로 인한 이혼율이 더 깨지는 가정들이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친구들이 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요? 가정이 지금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교실에 들어가면요, 숨이 턱턱 막힌대요. 저 친구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늘 가가지고요, 재미없는 얘기에도 나는 한껏 웃어주고 있어요. 막 너무 웃어서 턱이 아프대요. 막 이렇게 주름이 막 여기가 지금 그죠? 여기 막 볼이 아프대요. 웃기지도 않은데 자꾸 웃어줘가지고 안 그러면 날 버릴까봐. 우리 여학생들의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욕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까봐. 그리고 지금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지금 공부 지금 빨리 안 하면 내가 또 막 지금 다른 애들은 선행학습을 한대요. 막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막 얼만큼을 끝내놓고 가야 되고, 근데 내가 또 뒤처질까봐 잠을 못 자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현실들. 근데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가 아신다.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그가 계신다. 어디에? 우리 곁에, 내 곁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미안해서 죄송해서 하도 목사님이 죄인 그려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구하세요. 배고픈 것도 주님께서는 채워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픈 것도 주님께서는 고쳐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필요를 보시고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고 계신대요. 우리 교단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증도 땅에서, 저 남쪽 증도 땅에서 여자 혼자서 고무신이 진짜 1년에 몇 켤레가 다를 정도로 복음 전하며 다니셨던 분이에요. 혼자요. 왕년에 목사님 시집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살아라, 혼자 살아라, 막 누군가 이렇게 막 축복해주기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혼자 진짜 외롭게 복음만 전하다 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요, 그 중도 땅에는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배가 왔다 갔다 하나 그래요.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덜컥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약국 있어요? 없어요. 병원, 의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달려가요. 뭐 하셨을까요? 손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매가 아파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요, 약국도 없습니다. 의원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밖엔 없습니다. 라고 손 얹고 기도하시면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내 힘으로 불가항력의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병원이 있다면 병원 가면 돼. 그 또한도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거든, 얘들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내가 오직 보이는 건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뭐 하는 거야? 주님한테 구하는 거야. 인간관계 진짜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지? 그거 주님한테 구해 봤어?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애를 쓰고 매달리고 막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그냥 진짜 매달리고 싶지 않아서 도도하게도 살고 싶고 당당하게도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가 계신다. 그래, 구해라.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됩니다. 제 머리가 진짜 깡통입니다. 주님 어떡하죠? 그거 아신다. 구해. 진짜 구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학업의 영역도 구했으면 좋겠어. 주님, 제 한계를 조금 넘도록 도와주세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저 진짜 머리가 나쁩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꿈이 확연하다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문제도 뭐 여러분 힘으로 돼요? 엄마 아빠 문제? 그것도 구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문제, 제가 뭐 어린 제가 힘이 있습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저러다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믿음 없는 거 아시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구합니다. 구해보셨나요? 구해보셨나요? 염치 없지만 뻔뻔하게 구해보세요.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 수준 다 아신대요. 우리 상황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알고 쫓아가라.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계신다. 계신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엔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막막합니다. 그 빈들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가 계십니다. 그가 계십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